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구약의 복음, 구약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구약은 좀 어렵고 왠지 딱딱하고 또는 막 율법만 지키라고 하는 것 같고, 그죠? 기본적인 구약의 틀은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복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러나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율법을 통해서도 드러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바로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형이라는 게 뭐죠? 모형. 가짜예요, 사실은. 가짜인데 그 가짜를 통해서 뭐가 확실해져요? 진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혹 그 음식점 같은 데 앞에 가면 코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그 앞에 이렇게 이런 음식이라고 진열해져 있는 그 가짜를 보셨죠? 네. 그게 모형이에요, 사실 모형.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형을 보면서 뭘 의도했을까요, 그 모형은? 실제로 이런 음식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니까 와서 잡수셔 이렇게. 물론 코로도 막 그 자극을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타락이 어디로부터 출발했어요? 사실 보는 것부터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 보는 게 사람을 유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형,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모형 같은 걸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약속, 따라해봅시다. 약속.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왜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냐면 이것이 바로 증거, 즉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구약은 모형으로서의 약속이고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로서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따라서 그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에서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네,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때요? 동일한 구원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죠.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달랐다면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해석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구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구약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할 때, 또 신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요? 구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전체 자체가 이것이 복음, 부분 좀 하나다 10가지 복음이라는 게 아니라 원래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그리스도의 실체를 위한 하나의 보조선으로서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실하시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신약에서의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뭘 통해서 봐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그러면 어때요? 막 자세히 부분 하나 모세의 걸음걸이 하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라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 그 내용이 정말 가장 핵심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가 여러분 반석을 모세가 2번 때렸잖아요, 그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반석을 2번 때렸네 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 주로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요? 두 번을 때려, 하나님의 명령 한 번만 때리라고 그랬죠? 두 번을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물론 이런 거를 알레고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한 바와는 달리 전부 다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요소를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이슈들을 제공해주고 대답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도 그냥 율법을 읽으면 어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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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요. 어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꾸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자녀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도 안 좋잖아요. 성경이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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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성경, 그죠? 그걸 들으면서 짜증납니까? 사실은 기쁩니까? 여러분 잘 몰랐을 때 좀 짜증났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솔직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막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짜증이 생겨요. 근데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의 이면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은혜의 경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아, 그래서 하라고 그랬구나. 여러분이 어때요? 첫사랑 시절에 이렇게 기억이 새록새록 나십니까? 첫사랑 시절이 어때요? 첫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죠? 안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 연애를 할 때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만나고 싶죠. 막 심지어 막 부모님이 통행금지 열심히 딱 해도 어떻게든 그 남자, 그 여자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그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막 도망나가기도. 예전에 우리 저기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너희들도 데이트할 때 써먹으라 그랬어요. 월입문내 이렇게 해라고 한자를 네 자를 다 써주시더라고요. 이건 유식한 사람만 알아들으십니다. 월입문내 이렇게 하고 써줬어요. 월입문내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 선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의 해학을 가졌다고 그래요. 월이 문 안에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달, 이 문자 안에 월이 들어가면 혹시 아세요? 달, 문 안에 월자가 들어가면 한가할 유자예요.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나와라 그 뜻이 월입문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보냈다. 유자 기억이 안 나요. 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이라고 그러죠. 말장난.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그 남자, 그 여자가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죠. 사랑할 때는 어때요? 남자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죠.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헨리 단편집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시죠? 오헨리 단편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해줘야 될까? 남편과 아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다 보지 선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돼가 선물을 서로 딱 내는 시간이 됐는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머리핀을 샀어요. 머리핀.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시계줄을 살라고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딱 줬는데 서로 필요 없는 물건이 돼버렸죠. 그런데 서로 웃고 그것을 인해서 행복을 느꼈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여자에게 머리였는데 남편의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그걸 팔았죠. 남편은 어때요? 그 남편이 아내가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고 이 핀을 하기 위해서 머리핀을 사기 위해서 뭘 팔아버렸어요? 시계를 팔아버렸어요. 사실 서로 완전히 달랐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흐뭇함을 주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주죠. 여러분 그게 아까웠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파는 게? 어때요? 또는 아내가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게 아까웠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에도 사실 우리가 유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도 여기서 정확하게 사실 우리들에게 포괄시켜 주시는데요. 우리가 지켜라 하지 마라 하면
우리는 못해요. 왜냐하면 의무를 가지고 하면 정말 왜 그래?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의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고 막 이런 의무적인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때요? 예전에는 의무로 해야 될 일들을 감사함과 사랑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율법의 준수예요. 무엇을 해라 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죠.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고자 했던 약속의 의미였어요. 즉 뭐였을까요? 이 율법이 상징했던 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각을 떠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요,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율법이 제1계명 나 외에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런 계명들을 잘 여러분 살펴보면 그냥 이 계명 자체가 금지와 명령의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는 이제 나중에 우리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아들을 통해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셨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자꾸 구약의 어떤 율법적 기능들에 매여가지고 지키느니 지키지 않느니를 얘기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주일 여러분 지금 주일 잘 나오시죠? 주일 성수 잘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별로 크게 문제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나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싫은 날이 뭐였어요? 열심히 생활하고 제일 힘든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사실 주일날이었어요. 왜요? 어디 가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요. 사실 잠자야 되는데 피곤해.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안 그러셨어요? 입 꽉 다물고 계시는데 이게 의무로 지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의무로 이런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냐면 사실은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그죠?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서 바로 이 주일이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 안식일이 이제 창조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다는 걸 깨닫는다면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거룩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주일날 힘들지만 어때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동하고 힘들지만 아침이면 일어나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이 사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고 계명도 마찬가지로 구약이나 신약에서 단지 그림자와 성취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엄격하게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구약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신약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설명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이제 설명하다가 사실 말았는데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네, 맞아요. 너는 내게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듣지니라. 이 복이 여러분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혁파 교회 중 유럽의 어떤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대신 요걸 가지고 축도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똑같다는 것을 사실 개혁파 신학은 믿어요. 개혁 신학은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을 본문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주석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건 뭐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지키시고 이런 얘기들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칼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주석가는 바로 이것이 구약의 삼일체 모형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먼저 첫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지킨다는 개념은 이게 사실은 옛 고대 사회에서 지킨다는 개념은 왕 또는 아버지 이렇게 표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요? 집을? 아버지가 지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는 누가 지켜요? 왕이 지키죠. 그래서 왕권과 사실 부권의 개념이 사실은 지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복을 준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 아시죠? 사실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원래 오른손이 장자고 왼손이 차자인데 야곱 같은 경우에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바꿔버리죠.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이 장자가 아니었어요. 차자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싹 거꾸로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비둬라.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비둬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복이라고 하는 건 장자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복은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주는 사람은 사실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물질적 축복 이런 개념으로서 복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로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10편 73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을 바꿔보면 무슨 말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너희가 구약에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바로 너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물질적 축복이고 내 삶의 축복이고 그래서 막 이 세상에 번영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 말하는 복은 그런 물질적 복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이제 아빠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빠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보면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아바. 그리고 그것을 헬러로 빠떼라고 옮긴 거니까 이게 동격 단어를 두 가지로 옮긴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따라서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표현인지 우리는 알아요. 왜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냥 회복시켜서 종의 모습으로 놔두신 게 아니라 그걸 더 높이셔서 그래서 휘폐를 둘러 종을 넘기셨어요.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 빌레몬서에 나오는 말. 우리를 종처럼 하신 게 아니라 종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뭐로 삼으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자, 우리 시편 68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친구들이 하나님은 보아의 아버지시며
아버지. 예. 자, 누구의 아버지세요? 고아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과부와 고아를 반드시 섬겨요. 이것이 참된 명령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뭐라고 되냐면 참된 경건은 그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의 몸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그 고아들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극장에 가서 못 보고 또 VOD 시청하는 유료 케이블 TV에서 국제시장이라는 걸 제가 봤는데 최근에 봤어요. 저도 사실은 바빠가지고 못 보고 최근에도 국제시장을 봤는데 거기서 아버지의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지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다뤄졌는데 아버지에 대한 문제는 잘 안 다뤄졌던데 근대사를 거쳐오면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쭉 다루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정말 강조하면서 이렇게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 때문만 해도 우리가 든든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해, 그죠? 그런데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자, 신명기 14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지 말며 역사의 일만 위해 그를 믿지 말라. 예, 이렇게 계명이 나왔는데 그 제일 중요한 게 앞절에 나와 있죠. 상반부에 자녀라는 말. 어때요? 여러분 자녀라는 말은 반드시 뭐가 등장해야 자녀가 나올 수 있어요? 부모라는 개념.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32장 6절을 한번 다시 계속 이어졌죠? 네. 찾아오셨으니까 읽으시면 되죠. 시작. 어리석고 죄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다시 못하느냐 너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예. 창조주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다. 즉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다시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근데 사실은 신명기나 민수기나 이런 구절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뭐만 보냐면 자꾸 우리들을 괴롭히시겠다고 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만 살피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축하시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건 야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건 너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 거야. 왜냐? 이 무게를 잘못된 표상을 보면서 무게를 재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어때요?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너를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너의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지 않도록 끊어버리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꾸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뭘 것 같아요? 네가 영영이 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되신다는 게 얼마나 예전에는 이게 가부장적 시대에 살던 시대에 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냐면 우리 하나님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 가부장적 시대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인식하라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뭔 말일까요? 가부장적 시대 고대 사회에 남자가 중심이고 타락한 이후에도
아버지가 중심인 가정 속에서 아버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자요, 보호자요, 삶의 원인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우리의 여러분 그 사자수학에도 아버지 날 낳으시고, 분명히 여자가 낳잖아요. 어머니가 낳죠. 근데 사자수학이 뭐라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데, 성경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셨다고 설명하는, 이게 고대 사회의 가치, 즉 생명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기원. 아버지가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또 지내고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삶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온다?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시다. 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생명에 그분이 계셔야 우리의 생명도 온전하고 우리의 생명도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계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혼자 보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죠? 내가 너 아버지다. 여기에는 양자라는 개념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양자 개념이 있죠?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드렸지만, 양자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 합법적인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사람, 그런 식을 양자요, 양자식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그 식을 행해야 어때요? 내가 귀족이면 황제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황제가 편지를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누구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 그것을 부여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원래 배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벤후? 배너의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원래 이름이 주다 벤허. 이게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허의 아들 유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배너가 그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원래 그 이름 뜻이 주다 배너잖아요. 그죠? 허의 아들 유다라는 뜻이에요. 허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허고 그 아들은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 벤을 그렇게 써요. 벤야민 이렇게 얘기할 때 벤, 그게 전부 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나타나는 의미처럼 아버지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양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황제가 바로 공인해서 그 모든 아버지의 권한을 다 부여받는 것을 양자라, 양자식이라, 지금은 뭐라면 성년식과 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또 이제 지키신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게 아까 아버지 개념 말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왕의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자가 양을 떠나면 됩니까? 안 떠나면? 떠나도 돼요? 목자는 양을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 신약시대에는, 어떤 그 신약시대 초기 1세기 정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영세하잖아요. 영세하니까, 여러분 싹군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 싹군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세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A, B, C, D, E, F 이렇게 가족들 쭉 해서 한두 마리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전부 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산 사람, 싹을 주고 산 사람에게 양을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주인들은 또 다른 요새 투잡이라고 그러죠. 투잡. 다른 일을 막 뛰면서 양은 누가 키워요? 그 싹군이 키우는 거예요. 싹군이. 거기서 나온 싹군이거든요. 싹군이 양을 키워요. 그런데 문제예요. 내 양 같으면 목숨을 걸고 짐승하고 싸우겠죠. 싹군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싹군, 내가 그냥 돈을 많이 써서 키우는 사람이 도망가겠죠. 왜? 내 목숨은 소중하지. 싹군의 뜻이 그 뜻입니다. 왜냐면 싹군은 절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아요. 왜 바치지 않냐? 나는 싹을 갖고 그냥 이걸 키워주는 사람일 뿐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한 싹군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나는 고용된 사람일 뿐이지 내가 그 양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 양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와서 하면 나부터 살아나려고 도망가는 이게 사건이에요. 하나만 주인은 어때요? 이 양이 내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목숨을 걸고 싸울까? 한 마리 주고 그냥 나머지를 보호하면 되지. 그러나 진짜 주인은 절대 이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양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뭘 이야기를 하신 거냐면 나는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싹꾼이 아니고 참 주인.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놓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신 양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목자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비 오니까 더 심취하는. 우리가 그걸 정신 숫자 차리고요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요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거든요. 어떻게든 마음과 생각을 막 공격해요. 야, 네가 별 볼 일 있냐? 자 봐라, 네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래 말이야, 하나님만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 막 이런다니까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왜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냐면 이 약속의 말씀, 아까 약속이라고 그랬죠?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하셔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것입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져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거는 다른 데서 얻는 약속이 아니고 어디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약속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이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어야만 했고, 성취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의 왕이요, 너의 목자야.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바 있는 자신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목가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요 사실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겉으로 볼 때는 목가적이잖아요. 양을 뭐 푸른 초장을 뿌리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의 아주 치열한 전쟁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왜냐? 목자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목가적인 표현을 때문에 목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시 시대가 말하던 목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전혀 없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반석, 방패, 피난처, 산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 나오죠. 이건 언제 쓰이는 단어일까요? 대부분 전쟁터에서 쓰이는 단어죠.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삶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사탄과 또는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천만이 나를 죽여준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왜요? 두려울 게 없어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왜 여호와를 가까이 내고 볼까요? 이 아삽이요 정말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대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고 말이야.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아니 이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안 돼요? 하고 막 고민하고 있다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악한 자들의 잘됨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사람이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무시한 것 같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에서 억만금을 당첨이 복권이 됐어도 그거 가지고 은행에 바꾸러 가는 사람들은 없죠. 그건 뭐예요? 그냥 단지 꿈이죠. 기분 좋았다 말았네, 그죠? 그리고 또 이들이 무너짐이요, 마치 이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완전히 굴러 떨어져, 저 남떨어지 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미끄러짐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 그런 삶이라. 그랬더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무자의 주 앞에 짐승이다. 그걸 못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니까 짐승과 같은 존재. 그러나 주께서 내 오른팔로 붙이고 나를 교훈하셨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일 없나니, 그분만이 이제 사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것의 원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내가 이같이 우명무지한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로서 여호와를 가까이 내게 보기라. 모든 만민이 내게 이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거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할 때 이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내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뭐 세상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또는 여러분 자녀가 잘된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맞아, 하나님이 그 자체가 복이시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걸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바꿔요. 그래야 이 말씀이 보여요. 가치관을 안 바뀌면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그냥 번영신학처럼 잘 되는 걸로만 되고 알게 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세상에 좀 잘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왜요? 우리는 어디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는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멸망하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고작 이 땅에서 즐기는 행복을, 육체적 쾌락을 우리가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할 때 그 복은 성령께 속한 하나님의 복인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이요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 근데 이미 어때요? 종말 신앙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여기가 졌사오니 나를 여기 머무르기 없어서. 자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로 치면 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가자. 네.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음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삶의 터전 어디예요? 믿으십니까? 이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이 배를 빌립보 3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하죠? 배가 저희들의 신이 되고 하나님은 저도 배가 되고. 그러니까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위해 살았어요? 배를 위해서. 자기 배가 신이. 따라서 이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 하나님의 약속의 지키심의 약속의 복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의 복.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이에요. 어때요? 왕의 왕자만, 왕의 아들인 왕자만 돼도 얼마나 뿌듯하게 살아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복. 두 번째는 뭐예요? 내게 뭘 주셔요? 은혜 베푸시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하게 돼서 은혜 베푸시길 원해.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린도 13장 13절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언제나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걸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그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은혜. 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주신 은혜는 두 가지라고. 하나는 그를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신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 인터넷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빌립보서 1장 29절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찾으셨죠? 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은혜를 주셨으나 그를 믿을 뿐아니라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믿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왜? 이것만 고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영광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광은 여기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이죠. 세 번째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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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평안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안심된 이런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런 평화, 막힌 담을 허무셨죠. 우리와 유대인들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그래서 우리를 유대인과 하나로 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어요. 그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 보고서 옛날에 많이 부르셨죠? 지금은 안 불러요. 근데 정말 좋은 가사예요. 그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죄인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굴 통해서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그때 말하는 평화가 바로 이 평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시죠. 로마서 14장 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같은 거예요. 사실 구분되긴 하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각각 적용하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주석가들은 바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 26절까지 말하는 이 삼중적 은혜는 바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죠? 네. 따라서 우리가 주신 이 모형으로 주신 은혜가 단지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실제적 기능은 동일한,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라 그랬죠. 지금은 이걸 누가 복을 주죠? 목사님이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일을 하다가요, 교회 일을 하다가 예배가 끝날 때쯤 막 올라오셔가지고 축도 받고 또 막 내려가세요. 그런 거는 사실은 약간의 주술적인 문제로서 이해되는 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축도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축복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위격들의 구분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죠? 아버지 계시고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이 아들,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 즉 왜냐?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나오시고 성령도 나오시지만 대부분 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어요. 여기서 핵심적이라는 말은 다른 위격적 요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모형으로서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 한번 본문 페이지, 이 책의 36페이지 가면 제가 해놨죠. 6절에 7절 시작. 하나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눈은 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하시나 그 정사와 평안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불리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정과 공으로 그것을 도전하실 것이라. 만물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다. 이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한 아기,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러면서도 한 아기이신 특별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아기를 볼 때 어때요? 분명히 아버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는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는 분이죠.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분이죠. 그 아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말씀하심으로 바로 이사야 이 예언이 본인을 향하여 이루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라고 설명하는 이 칭호를 들을 아이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바로 그가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는 자가 누구를 보는 자예요? 아버지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이 아이, 한 아이에게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가면 이 부분이 나오죠?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또는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신.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야샤, 구원하다는 말의 수동형이에요. 따라서 예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니까 이 말이 헬라어로 도금이 되면 예수스라고 도금이 돼요. 여호수아. 70인경은 이걸 예수스라고 했고, 따라서 신약에서는 예수스를 그대로 갖다 와서 이 이름이 여호수아,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이 독생하신 아들, 이분이 성자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오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반드시 성부가 계시고 누가 계셔요? 아들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겁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께서 하는 사람이라며 그에서 하나님같이 나서서 주시옵시고 그의 영광을 영고 시와 준비의 영고 오락과 준비의 영고 시와 영광을 영원하게 영원하시니. 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래서 임했죠. 실제로 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죠. 요한의 증거가 뭐였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는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뭐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즉 지혜의 영이요,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강림하신다. 따라서 그 성령께서 또한 계셨음을, 함께 계셨음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요? 세례를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을 빌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신약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성령이 성령과 다른 어떤 분이어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그분이 성령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무슨 보혜사다? 따라서 원보혜사다. 네. 그리고 성령을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였어요? 사실은 보혜사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기능을 다 원래 이분이 받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죠. 따라서 이제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새 위격의 분명한 현조를 설명하고 계셨고, 이 새 위격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빨리 좀 나가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신 죄악을 바로 아들을 성취하실 그분에게 설명을 하셨고요. 이런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위격으로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분명하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명확한데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여러분 안 읽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게. 이걸 왜 예수라는 인간에게 적용하냐 이게. 그래서 지금은 현대 히브리 학자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사야 53장을 안 읽어버려요. 왜냐? 기독교가 이거 망쳐놨다 이 본문을.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니네나 읽고 우리는 안 읽겠다 그런데요. 그런데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쭉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성경 쭉 보셨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 안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말을 보게 되면
결코 아버지만 계신 종교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아들을 약속하셨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약속이요 말씀이.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아들이 오셨으므로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이론을 여러분이 보셨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구약의 의미들을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